한 50대 후반의 여성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점잖은 신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곁눈질로 보니까 여성이 비행기 안에서 먹으려고 산 쿠키 봉지를 뜯어서 자기 것이냥 먹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말은 못하고 아까워서 자기도 같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신사가 알아차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사는 말없이 그냥 계속 쿠키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너무 괘씸하여서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쿠키를 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쿠키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신사가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쿠키를 집어들고는 쪼개더니 반 조각은 자기가 먹고 반 조각은 그냥 그 봉지 속에 두고는 비행기를 타러 유유히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여성은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인간도 있네 하면서 반 조각이 남은 봉지를 가방에 넣으려고 지퍼를 열었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자신이 샀던 쿠키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중년 여성은 그 신사를 오해한 것입니다. 정작 뻔뻔스러운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 뻔뻔함에 내가 속는 오해를 종종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거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 다해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얼른 멈추고 나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까 쓰던 그 붓은 던져버리고 새 붓으로 그 한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0번가량 나옵니다. 그때마다 목욕 재개를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젊은이가 자신들의 신앙 전체를 문제 삼았을 때 받았을 적개심이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장성한 자식의 DNA를 검사해 보았더니 친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정도의 충격인 것이죠. 목사인 제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너를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도망치듯 부모를 떠났었는데 예수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아무도 조언해주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신학교로 갔었는데 예수 제대로 섬기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온전한 정신을 제가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 종교인 전체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절망적이었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격에서 오는 적개심과 정오는 예수님을 당장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 사람은 초막절을 맞아서 모인 순례자들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군중들이 아니라 순수한 예루살렘 시민을 의미합니다. 반면 그들이 할 때 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당국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루살렘에서 쭉 살다가 보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낌새를 알아채게 되었었고,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 속에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공공연한 비밀로 지도자들 사이에는 자신들의 토대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허물고 있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몰아서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음모가 새어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게 되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예수가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문을 품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음모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가르치시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공개적인 활동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때문 아닌가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빈정거림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 당국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했잖아. 귀신 들렸자고 했잖아. 죽이려고 하더니 왜 그냥 두지 하면서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를 비웃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2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는 이유를 진짜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가 나사렛 출신이고 그가 가버나움에서 살았고 목수의 아들인 것을 다 아는데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선입견이 오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요 외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소리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까마귀처럼 크게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당착에 빠져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까마귀가 소리치듯이 외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나사렛에서 낳고 가버나움에서 자랐고 목수였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간이 가진 오만과 오해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야만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경험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오해를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는데 인간이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모르는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있고 율법에 죽고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폭탄 선언이었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알았을 거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유대교의 질서를 혼란케 할 정도의 종죄를 받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신성모독죄가 적용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2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할 때 이 낳고의 헬라어 뜻은 생물학적인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이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 반복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확정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정체성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우리 가문에 선교사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내가 났느냐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부르심은 곧 보내심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날마다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구절에서 여러분 가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없다면 인생살이에서 날마다 사람에게 휘둘리고, 날마다 물질에게 휘둘리고, 날마다 명예에 휘둘리고, 자존심에 휘둘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로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보내셨다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비자도 없이 가방 몇 개만 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너무 먼 곳으로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해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붙잡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그리고 성난 군중들,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죽음의 대속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이죠.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는 교통사고를 2번 당했습니다. 20대 때, 지금 무렵인 8월 15일 태풍으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동차가 저를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손등과 가슴, 다리, 몸 여기저기에 꿰맨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만 말짱합니다. 데려가시려면 그때 데려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프던 병들었던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데려간다는데 무슨 걱정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계신 곳이 여기보다 못하겠습니까?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인생의 기쁨, 슬픔, 사랑과 믿음, 삶과 죽음의 때가 있음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였어요. 그 때는,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임을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잡히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너무 조급해 하지도 말고 너무 나태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그분의 때가 가장 적절하게 우리 삶의 흐름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외침이 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유심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어떤 의미 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하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단순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체험을 가지거나 어떤 증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믿음의 어떤 체험은 내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될 때는 그 체험이 더 나타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이지, 내 믿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내가 표적을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수고와 봉사가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만나야,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진리를 먹고 마셔야 그때 비로소 자유함이 있습니다. 표적이 필요하고 표적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잘 된 것 있습니까? 주의를 지켜라, 헌금도 해라, 봉사도 해라, 이것 하지를 말고 저것은 하지를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야, 이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나, 너무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부담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진리이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리에 붙들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 신앙이 표적 위에 있다고 한다면 반석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표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것입니까? 이렇게 표적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좀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한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해한 불신자들에게는 조금 더 있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그 이후로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더 결정적인 말씀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세계만 고집하겠다고 하는 사람, 자기 세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지도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조금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 66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수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약속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하나의 약속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야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 안 계신 예수님을 기도원에 간다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성지순례를 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셨던 그 땅을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그곳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찾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다 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 우리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 있는 곳에 반드시 오리라 하는 약속.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반드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질병이 있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병원에 있다고 안심이 되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서 안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있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 안에 있어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도 만나지도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결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해가 가득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흩어진 헬라인들에게로 가겠다고 하는 말인가? 만나지도 오지도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줄여 보게 되면 한마디로 저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하는 이 질문은 지금도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행여 우리 모두가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돈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그래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에게 미쳐서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안 미쳐 살기 때문에 엉뚱한 데 미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여러분, 예수에게 미쳐서 사는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 웃으면서 미소로 제가 들은 칭찬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이라 이렇게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불신앙을 계속해서 키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선지자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벗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에도 오해라고 하는 비늘이 덮여 있으면 와도 보지 못하고 불신앙만 자꾸 더 커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해로 겹겹이 쌓인 유대인들은 공간의 이동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선입견으로 오해하여서 판단한다면 이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일수록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불신앙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겸손으로 참된 신앙의 세계를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이 마지막 가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그것이 잘못되어서 불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해의 비늘은 다 벗겨버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